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뿐일까요? 성도로서의 삶, 또한 가정, 또한 일터, 모든 관계 맺음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언제 흔들립니까? 외부의 핍박보다도 안에서 질서가 무너질 때, 경건보다 자기 주장과 경쟁이 앞설 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무질서한 열성으로 인해 혼란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남겨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질서를 지키며 경건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경건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로서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온전히 세우며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분노나 다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 8절에서 권면합니다. 고대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두 팔을 위로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남성의 기도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펴서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 이 영적인 거룩함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은 인간의 영혼과 이 마음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시편 기자의 표현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바울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남자들 사이에 논쟁이나 혈기는 기도를 방해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였습니다. 기도는 입술의 고백이기 전에 삶의 증거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은 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곧 바울은 우리의 삶, 가정,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화평의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둥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한 부분을, 때로는 자녀들을, 때로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때로는 어떤 일상에서의 또 한 부분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성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화평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에 손을 들어 때로는 내 삶을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들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둥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은 여성 성도들에게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9절 10절의 이 바울의 권면은 여성 성도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9절에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 신앙보다 외적 조건을 자랑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자리가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는 그런 쇼장이 아니라 그런 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무엇보다 선행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땅한 바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은 장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도 내적인 아름다움과 조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도의 아름다움은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장신구, 때로는 이 자녀의 잘됨, 또한 모아놓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선한 행실이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함으로 단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삶의 열마로 드러내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14절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무질서한 열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은 창조 원리를 들어서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요. 바울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은 원리를 언급하며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혼란이 찾아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의 가치 비교가 아닙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한 침묵을 강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 공적 질서를 세우려는 말씀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 11절에서 조용히 배우라는
이 차분함과 질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곧 진리 안에서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질서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남녀가 동등하지만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 각자의 역할 안에서 존중하며 겸손히 배우는 것이 필요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또한 각자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역할과 영역이라는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 일상에서 삶의 자리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질서 안에서 세워주신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 상대방의 역할들까지도 침해하거나 또한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좀 삶에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15절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여성이 가진 고유한 생명 잉태의 복과 가정 내에서의 영적 역할을 다할 때 얻는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 특히 가정에서 부여받은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믿음과 거룩함 속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위해 절제와 겸손을 행하며 각자의 역할을 인내하고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역할, 사회의 한 일원으로 겸손과 절제와 믿음과 사랑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경건과 질서입니다. 질서와 경건이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로 이번 한 주간 겉모양의 경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의 경건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감당할 일용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내 삶의 질서와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와 평안을 세우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교구 1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질서와 경건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나아갑니까? 혹시 우리 안에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겉모습으로 행하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행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 삶과 어떤 교회에서의 이 경건의 모든 생활이 일치되어지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